대비하라. 제가 제목 따라서 합니다. 그날을 대비하라. 성경은 일종의 예언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와 그로 인하여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 중에서 딱 하나만 남았지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총의의 관심사항이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가지는 유일한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날에 관해서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고 경성케 하여서 그날을 대비토록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연월시 마지막 세상 종말이 임할 그 연월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라는 정관사가 붙들려 보니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그것을 이름했어요. 자꾸 물어볼 것 같으니까 이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역사의 종말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야 약이지. 여러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내가 언제 죽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되겠습니까? 역사의 종말이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어느 시점에 역사의 종말이 오며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여러분, 그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주 혼선을 빚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연월시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날짜를 비밀로 이렇게 감춰 놓으시고 대신에 그날이 다가오면 이와 같은 징조가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징조가 보일 때에 너희가 정신 차리고 그날을 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때에 관해서 질문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증거들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첫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할 것이다. 5절, 11절, 23절, 24절. 그 다음에 둘째,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7절. 3절, 기근과 지진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7절. 4번, 윤리와 도덕이 실종될 것이다. 12절. 그 다음에 5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14절. 그 다음에 6번,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환난보다, 전쟁보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아주 공포스러운 마지막 종말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다음과 같이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해와 달과 별이 기능을 상실하고 추락하는 별들이 있게 될 것이다. 29절. 그 다음에 둘째, 천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이 여기저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31절. 세 번째, 무화과나무가 잎을 낼 것이다. 32절, 33절. 4번, 사람들이 세상 연락에 취하여 영적인데 관심이 사라질 것이다. 37에서 39절입니다. 저는 종말에 관해서 여러 징조들 가운데 최근에
기근과 홍수로 인하여 빚어진 이상기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온 지구촌은요, 가뭄과 홍수로 이렇게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이 아프리카 이 중미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가축이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만 아동 200만이 아사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는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고 댐과 저수지가 다 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은 작년도에 500여 건의 아주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춥다고 여겨지는 시베리아에서도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서 약 7일 동안 계속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피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써 지구는 재가열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구 남반구인 브라질과 호주와 남아프리카 등에서는 물난리로 홍역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독일 위넨 재보험사에서 상반기 전세계 기후변화로 피해액이 얼마나 됐느냐? 650억 달러, 하나로 약 85조에 해당되는 이런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도 북부의 모타라 칸두주에서는 히말라야 이 설산이 온난화로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면서 여러 지역에 물폭탄 수준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5%가 기후변화로 고통을 당하였으며 또한 83명이 숨지고 이때 121명이 실종이 되는 불상사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종을 다 죽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 200명 이상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기후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후 온난화로 이제 오리라고 예상했던 그때가 약 20년 더 전으로 앞당기지고 말았다. 원래 성경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33절을 봅시다. 오늘 33절 우리 한번 다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 아멘. 아멘. 여기 인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오늘 지구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가까이 임박해 왔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실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째로 깨어있으라.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으라. 42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교훈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 가운데 여러분 신랑이 오신다 했을 때에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한 이 처녀가 5명이고요. 또 이 처녀는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기쁨으로 신랑을 영접지 못한 미련스러운 사람이다. 근데 신랑을 맞이한 이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녁 때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신랑이 오신다고 했을 때에 이제 지금처럼 이 전동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등잔을 준비하고 있다가 불을 밝히고 신랑을 영접해야 돼요. 이때 신랑을 영접하러 가는 그 처녀가 10처녀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신부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그를 맞이할 신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랑이 오신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신랑을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들이 예정했던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졸며 잘세.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을 쳤습니다. 자기가 가져갈 등잔을 쳤습니다. 이제 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을 붙여야 되죠. 불을 붙이는데 여러분, 다섯 전에는 아주 불을 환하게 밝혀서 신랑을 잘 맞이했는데 다섯 전에는 불을 밝히고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그 불이 톡 꺼지는 거예요. 왜 꺼지겠습니까? 기름 준비가 안 됩니다. 기름 준비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재림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항상 인자가 다시 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잠이 들면요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다 해가도 잘 모르죠. 이 잠기가 맑은 사람은 조금만 아스럽거리도 눈치를 잡고 바로 일어나는데 이 잠기가 좀 이제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때리고 나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잠이 깊게 빠져버리면 누가 그 사람을 때리고 나가도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잠이 깊게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도둑을 맞을 수가 있고 그렇게 깊게 잠들으면 의식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몰라요. 이게 바로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이 사탄이 와서 내게 있는 신앙도 뺏어버리고 기쁨도 은혜도 다 뺏어버리고 건강도 다 뺏어버리고 여러분 다 뺏긴다 하면 이제 알겠지만은 뺏긴 때를 몰라요. 다 털려버린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었으면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잔만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기름이 있어야 기름이 채워져야 불을 밝힐 때
불을 헌하게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준비되는 이 기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운 성도는 거기다가 성령의 불을 붙이면 기도가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김이 여러분 활활 이 성김의 그런 능력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전도가 살아 역사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성도는요 얼마 가지 않았다가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고 기도도 다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뭔가를 분별도 못해. 그러고서도 여러분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잠자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진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심령을 건드릴 때에 말씀에다가 불을 붙여줄 때에 그 사람에게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띄워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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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은요, 이 달란트 비유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올 그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 너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상급받는 사람, 그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영화로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밖으로 저 사람을 내어 쫓아 그래서 밖에서 슬피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비참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것입니다. 여기 먼 나라로 타국으로 떠나간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왔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것이고 먼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 그 종들과 결산을 한 것은 바로 뭐냐?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맡겼죠? 여기 보니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달란트는 영어로 보면 이제 재능입니다. 은사가 됩니다. 사명입니다. 근데 각기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입장에 따라서 저들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심판 때 결산할 때 보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은
배나 더 이불을 남겼으니까 열을 만들어 가지고 왔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나 더 이불을 남겼으니까 4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인께서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리라. 그리고 주일에 이 즐거움의 잔치에 너희가 참여할지어다.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양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으면 여러분 열과 내식이니까 숫자상으로는 열이 훨씬 더 많죠. 그러죠? 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10개를 만들어 온 종이나 4개를 만들어 온 종에게 양쪽으로 보면은 열을 더 칭찬해주고 더 많은 것을 야, 너 참 수고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더 많은 것을 복을 줄 것 같은데 똑같이 칭찬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가하실 때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직분에 올라갔으며 어떠한 일을 감당했으며 얼마만한 일을 했는가, 우리 주님은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까? 내게 맡기신 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맡은 위치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따라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니, 큰 대교의 목사님, 이렇게 이 땅에 있을 때에 큰 대교회들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많은 양무리를 네가 양육하느라고 큰 교회당을 세우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느냐? 개척교회 목사님은 여러분 양쪽으로 볼 때 대교에 비해서 얼마나 여러분 적습니까? 얼마나 왜소합니까? 양쪽으로 볼 때 여러분 충격이 들만큼 되잖아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답니다. 아멘.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회사의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일을 사명을 따라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도의 한숨이 쉬게 되죠? 아, 살았다.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네가 세상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네가 얼마만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얼마나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헛눈 팔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길에서 네가 사명의 길에서 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때를 경계다. 너의 공로를 내가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극의 주인공 한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산한다고 했을 때 한달란트 받았던 것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인께 드리는 겁니다. 주인이 고통을 치는 겁니다. 야,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예, 저는 주인님이요, 심지도 않은 데서 놓두고 우리한테 일만 맡겨놓고 자기는 뒤에서 뒷줄을 차고
우리한테 일을 시키고 뒤에 가서 이득이나 취하려고 하는 이런 휴전노요 아주 안 좋은 돈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런 사실을 알고는 제가 맡겨진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기분이 나빴고 당신 만나면 내가 따지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대개 보면 막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벌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불공평하잖아 하면서 여러분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없어요. 대개 보면은 여러분 일하지 않고 사명을 맡겨줘서도 여러분 일하지 않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마음속에요 비교의식이 강해. 그리고 원망이 있어요. 미움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풍요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과 여러분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도 나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오해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저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인사체험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좀 잘 안 나온다. 그 후반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음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고요. 오늘 인사체험자들이 똑같은 그런 얘기를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판인데 내가 어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잘 섬겼느냐,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일을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이웃을 섬겼느냐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미적미적 하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안 통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좋게 하시고 내가 잘 되려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게 되는 대로 시간 좀 남으면 하고 시간 안 남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있고요 여러분 잘한 자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각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칭찬과 영광의 열두간입니까? 아니면 책망과 부끄러움과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이제 문 앞에 가까이 왔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인자가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